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이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금방 읽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들은 감독자들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12사도나 혹은 모세와 같은 자들이 7별이고 교회 사자, 감독들. 7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죠. 7금촛대, 금촛대가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금촛대와 떡상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 안을 말합니다. 성전 안을 말합니다. 성막에 보면 처음에 성막문을 통과한 자들은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물두멍을 지나야 회막문이 나오죠. 회막문은 하나님이 하늘문이라고 하죠. 양들이 통과하는 문. 그 회막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 등대와 등대가 나오죠. 등불이 7개 있는 것. 그리고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에는 몽저병을 놓았죠. 그러면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7별과 7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들은 역시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로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섬기죠. 제사장과 선지자들, 왕, 기름 부은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금촛대랬죠. 촛대는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 기름 부음 제자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게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제자들, 즉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시록 1장 20절 7별과 7촛대를 계시록 자체가 그들을 증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1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보면 1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즉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 그 마당은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1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의 시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 마당 신자들, 교회 안에서 마당 신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12달 동안만
짓밟은 그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후 3년반 예수님 재림까지 3년반 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받기 때문에 만 두 달만 짓밟을 것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처럼 타락한 자들 말합니다. 마당 신자를 놓고 말하면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신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이 관원들아. 소돔이 관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관원. 관원들은 신약에서 랍비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니고데모가 관원 중에 하나였죠. 다시 말하면 소돔의 관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말합니다. 랍비들 말하죠. 70인 장로.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모세가 혼자 담당하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70인을 못하라. 내가 내게 임한 그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그들도 70인 모세와 같이 관원들로 선정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로 매려버렸죠. 왜? 그들이 타락하니까. 롯과 두 딸 외에는 롯이 안에도 소금 기둥이 됐죠. 심판받았죠. 뒤를 돌아보아서.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했죠. 그들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재물을 지금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백성들이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하나님 백성들임에 불구하고도 그들이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한다. 왜?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들이 제사를 헛된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 헛된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마당만 밟는 마당 신자라.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하는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헛된 재물이 뭘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재물을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연락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은혜를 구해봐라.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바뀌었느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제 이사야 1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드리죠. 그렇지만 헛된 재물을 드리고 그런 자들 마당 신자라고 말합니다. 마당만 받고 성소 안에,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계시록 1장, 11장 1, 2절에서 말하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미 타락해서 이방인과 똑같이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됐다. 헛된 재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측량하는 기준이죠. 천국 비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10장에서 말하는 작은 책을 말합니다. 그 작은 책은 계시록을 말하죠. 마지막 3년반에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에게는 7인을 다 떼서 즉 천국 비밀을 다 가르쳐줘서 7인을 뗐다는 것은 성경의 천국 비밀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후 3년 반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될 때까지 나팔부게 하는.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이 펴놓은 책은 1절에서 말하는 2절에서 10장 2절에서 그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은 펴놨다 했습니다. 완전히 계시해 주려고 펴놓은 책, 그것을 누구한테 줘? 사도 요한에게 줬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그 계시록 하나님 천사가 모두 펴서 자기 동 요한에게 먹여줬다. 먹여줬다는 건 완전히 깨닫게 계시를 해줬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그 3년 반 시작하기 시점에 당신이 종들을 인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자기 종들에게 인치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 사도 요한도 종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자기 종들에게만 보여준댔죠.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닭에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해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은 장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말합니다. 계시록을 보고 듣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의 복,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록을 증거하기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친히 자기 종들에게, 자기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교회라면, 하나님이 참 종이라면 보고 듣고 들을 수 있고, 왜? 예수님이 자기 종들에게는 보여주신댔죠. 그러면 그 중에 지키는 자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사도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이 천국 비밀 말씀, 즉 특히 계시록을 마지막에 자기 종들에게 열어주셔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는 게 증인들이죠. 예언하는 게 선지자들이죠.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또 감람나무와 또 촛대니, 촛대는 등불, 하나님 교회랬죠. 이제 1장 20절에서 촛대는 일곱 교회랬죠. 교회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는 또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역시 1장 20절에서 말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별을 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이죠. 스가랴서 4장에 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눈들이 나오죠. 이건 선지자들 말합니다. 등불을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걸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세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려온 자 둘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 종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기름 발려온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같은, 신약에서는 12사도와 같은 하나님 친구죠.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하는 엘리와 모세, 신약의 12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감독자로서 교회에게 기름 부어서 말씀,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해서 교회들이 성장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들 되게 하는 것. 그래서 4절에 계시록 11장 4절에 말하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또 감람나무와 또 촛대니. 그래서
마지막에 기름 부은 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종들은 예수님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증인들이죠. 교회들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촛대입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12사도는 감람나무고 교회의 사자고 별이죠. 7별. 그리고 120명 중에 12사도를 제외한 자들은 역시 증인이지만 그들이 촛대죠. 사도들은 아비와 같은 자들, 교회들은 다녀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그들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은 다 등불을 밝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로 말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른 제자들이죠. 산에 오른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대가 있고 떡상 소금이죠. 천국 비밀이죠. 저희 종들은 교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는 떡상의 떡을 먹죠. 천국 비밀을 받아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그들은 등불을 밝히는 빛을 했어요. 빛은 뭡니까? 7 등불을 말하는데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10절에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보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4절에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을 보고 선지자들.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죠. 예수가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입에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예언하죠. 그게 예언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120명이 이제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한다. 그러니까 증인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에 보면 그들이 다 예언했댔어요. 예언하는 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임하는 그 전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자녀들이 나오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했어요.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세례를 받으니까 예언하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 환상도 선지자들 봅니다.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 꾸는 것도 역시 선지자들이죠. 요셉이 꿈 꿨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사도고 선지자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은 제자들 말합니다. 즉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동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세례를 부었던 것은 예수가 그 마음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불어넣고 제자들, 몸된 교회들은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게 증인들이고 교회다. 그 교회들은 선지자라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죠. 그런데 그 다윗을 등불이라 했어요. 등불은 뭡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촛대를 말합니다. 등불. 사무엘 하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이 동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왕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등불이 뭡니까? 촛대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등불입니다. 선지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등불이래.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나.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하나님이 그 등불을 켜서 요한이 등불을 비치게 했죠. 그게 선지자죠. 세례 요한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빛을 했죠. 등불이라. 선지자들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 말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몸된 교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 예수님 그 마음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불이고 예수님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입술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 그게 선지자고 예언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은 산에 올라간 교회, 영적인 산은 성소 안을 말합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 거듭났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소문을 통과해서 회막문을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그게 제자들 들어가서 섬긴 제자들이.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은 뭡니까? 떡상의 그 하나님 언약의 소금, 즉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화평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제자들은 화평이 복음을 들고 가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 제자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등불이죠. 선지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켰기 때문에 촛대 등불이죠. 세상의 빛이라. 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니까 예수님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거하는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등불이요 선지자라. 그게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찌입니까? 목사들이 너무나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만 오면 믿는다라. 회개도 안 했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교회들은 예수님 하는 일 복음 증인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어찌입니까? 닭이 그물과 배를 못 버리고 옛날에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 온 후에나 10년 되든 20년 되든 똑같이 옛날에 하던 일을 하고 주일날 모아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자기 인생은 끝이 났어요. 오직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야.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고 12제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 삼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증인들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증거하지 않아요.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손에 있는 7별과 7금초대 그것이 교회를 했잖아요. 계시록 11장에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에 두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교회잖아요. 교회들 보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금방 성경을 읽어줬죠? 여러분, 제가 읽어둔 것이 성경이 맞는지 참고해 보시고 성경이 맞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교회가 누구인지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사는 참제자가 되시길 대신 주님이 영원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